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주님 기쁘게 여기시고 귀하게 바라보시며 주의 오른손을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동안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우리나라는 우리의 법률을 제정하고 그 모든 한국 사회를 또 섬기고자 하는 여러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를 통하여서 주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나라의 부흥과 발전과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좋은 일꾼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면서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더 그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는 사람이 뽑힐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물이 뽑히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도 그 선출된 사람들을 지지하며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또 바라보고 또 격려하는 그런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음을 또 확인하고 발견하고 또 그 부르심에 우리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을 위하여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귀를 기울여오니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정치하는 분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정치 제도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역사 이야기 그런 데에서만 얼핏 보았던 것이고요. 글로만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민주주의 정치 외에는 어떤 면에서는 잘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학교를 다녔던 시기는 198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이루기 위하여 많은 청년들이 데모를 하고 다양한 사회 운동들이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막바지였다고 여겨집니다. 그 위에 우리나라는 더욱더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을 시켜 주시고 발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고쳐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민주화 운동에 발을 한번 담갔다. 아주 깊이는 아니고요. 잠깐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긴 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 기독교는 또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정치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또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정치와 관련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요. 뭐 히브리서나 디도서, 뭐 베드로전서 이런 곳에 통치자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자세, 태도 또는 행동과 관련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하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권위에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이제 독재 정권이 반복하게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두 번의 인물들이 각각 대통령으로 재위하는 역사적 상황에서 제가 태어났고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잘 인용되었을 겁니다. 권위자에게,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과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너무나 맞는 이야기처럼 교회에서도 가르쳐줬고 또 주변의 어른들이 혹시라도 제가 어떤 운동권에 빠질까봐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나, 교회에서 그런 가르침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이 맞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100% 맞지는 않았습니다. 왜 안 맞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 백성이 주인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주권 재민입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내용이 헌법에 기록되었고 헌법에 입각하여서 국가가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국가를 통치했던 통치자들에 대해서는 독재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률을 제정하여서 국가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제왕적 혹은 군주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주제라고 하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국가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남한 사정도 그랬었고 북한의 사정은 더 그러하였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하면서 거기는 가족들이 연이어서 통치자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왕족이 된 거죠. 외부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은 거의 왕족 국가로 전락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치 제도에 의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민주주의가 일어난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대표적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같이 흘러온 사회적 정신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태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세기 계몽주의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니라고 할까요? 자기들은 고대 그리스 정신에서 이 민주주의를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가 맞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이 통치하는 귀족 국가였습니다. 군인계급과 철학자들이 좀 존재하고 있었던 노예 제도를 기반으로 한 아주 불평등한 사회였습니다.
그냥 귀족들 사이에 어떤 평등한 어떤 그 절차의 방식으로 민주주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백성들에게, 국민에게 있었던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족 사회였어요. 군사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 시대의 서구의 지식인들은 그리스 정신에서 민주주의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삼색기인데요. 세 가지 색깔의 선이 그려져 있는 깃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뜻은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다, 그런 뜻이죠.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정치에 그 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정신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가르침, 평등 정신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 평등, 사랑, 이 세 가지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선이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그런 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가 있었고 있을 예정이고요. 토요일과 엊그제 금요일에 걸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또는 지자체장들을 뽑는 방식의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대의민주주의. 우리를 대신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뽑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국정에 관여하면요 5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 5천만 가지의 의견이 오락가락할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뀌면서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민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연동제 이런 식의 방식으로 국회의원을 선거하여서 그들이 법을 제정하고 또 행정부 대통령과 여러 행정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법부가 법적인 판단과 특별히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 법을 집행하는 형사법, 민사법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대의민주주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자들이 이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정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는 실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행정부의 수반으로 뽑고 싶지만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이 나를 위한 정책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정책이 펼쳐지는 것처럼 여겨져 가지고 또 불편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일까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불편한 것일까요? 불편하지만 신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당시에는 황제, 왕, 군주 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집트의 파라오라든가 페르시아라든가 그런 국가의 또 로마의 황제까지도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자기의 통치권이 신적인 존재로부터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은 그런 면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통념과 일치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자가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황제가 하나님이 배출한 인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부활절을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의 죽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간 무덤에 머물러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로즈데이, 주님의 날 해서 주일 일요일을 우리의 예배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었지만 머사이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이후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그리고 지금 로마에게까지 지배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였던 기도 제목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른 나라의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 사상에 딱 맞아떨어지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 예수가 오셔가지고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해방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홀랑 돌아가셔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추종자가 생기고 자 이제 힘을 모으면은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허무하게 잡혀가지고 자기 동족의 손에 잡혀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졸속 재판으로 하룻밤 만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되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긴박한 3일 사이에 3, 4일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죄악에 억눌려서 고통받으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그런 모든 문제로부터 또 우리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협력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어떤 게 느껴져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외에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만 인정받으면요,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모든 종교에게 개방되어 있어야지만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척하다가 또 핍박하고 문을 닫게 만들고, 심지어 종교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신앙을 자기의 국가의 정신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또 인도와 같이 힌두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 국가입니다. 그런 종교 국가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삶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신앙의 자유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경제 시스템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신적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 우리는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잘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두려워하면서도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으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인물들은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겠지만 굳이 우리가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있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더 순수한 신앙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순수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 평등, 이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우리가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간파해야 됩니다.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정신이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혼합주의와 순수성의 상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민주주의를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 신앙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구원, 영혼의 구원,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더욱더 굳센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에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라고 하는데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민주주의에 적합합니다. 대통령을 좀 우습게 이야기하고 희화화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다 감옥 갔어요.
왜요? 독재자들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요, 그냥 해도 괜찮긴 해요. 약간 그런 마음도 들긴 하지만 뭐 욕할 수도 있어요. 욕하자 그런 뜻이 아니죠. 욕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스른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왜냐하면은 지금 본문을 읽으면 3절 이후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로마의 황제 또는 식민지의 총독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권세를 가진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고 한 거죠. 권력이 가지고 있는 핵심을 로마서의 바울이 꿰뚫고 알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정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폭력적인 로마 군인들의 통치 방식에서는요, 뭐 물론 수탈도 있어요. 막 뺏어가고 세금을 많이 물리는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안정되게 지키는 그런 행정적인 통치 방식도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더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모든 나라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국가 안에서, 지금 이탈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로마시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나라에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국가의 시스템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가 없잖아 있습니다. 로마의 일부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늘 겪었던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통치 원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 군국제,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그 제도에 맞춰서 국가의 통치 원리를 내가 뒤집을 수 없다면 그 통치의 원리에 순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AD 4세기로 접어들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로마라고 하는 통치 시스템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 세계를 기독교 세계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고 참으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더니 국가 제도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시대에도 이 민주주의가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의 약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두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점점 어떤 문제로 접어들고 있어요?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출신 집안에 따라서 혈통에 따라서 어떤 세습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세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능력에 맞춰서 세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더 많은 것들을 독점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귀족주의, 또 다른 그런 부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성공의 복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됨으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더욱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을 끼치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절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황제에게 줄 건 주고 세금 낼 건 내고 바칠 건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서 또 존경할 자는 존경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바울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13장의 로마서 13장의 내용이 통치자들에게 대한 이야기로 나아가다가 내용은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귀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신앙 생활은 정말 진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중에 몇 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면 더 기독교 정신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력을 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신앙의 원리가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권위자가 되어가기 바랍니다. 오소리티를 가지고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 평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시대는 언제 어떻게 뒤집혀질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계속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전쟁을 벌일 줄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이걸 도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판을 한 것이죠. 이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북한과 일본과의 갈등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국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떤 위험과 혼란이 올지 모릅니다. 완전 제도가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제도 속에서도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온한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평온하지 않아요. 막 몰려가고 있어요. 대학을 진학해야 된다. 취직을 해야 된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다양한
그런 사회적 가치관에 우리는 막 끌려가고 밀려가고 막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다고 더 좋아집니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한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풍파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굉장히 어렵지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바뀌는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대로 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는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또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혹시 지는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세상의 권위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고백하며 힘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한 주간 되십시오.